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이기에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아주 비싼 값이라고 생각하면서 값을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님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처럼 좋은 약이라고 하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인데 무료인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약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싼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 하면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을 보면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약을 받고 나가는 농부를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농부는 선교사님의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며 발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련한 농부처럼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 한 장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굴욕과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7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뉴스를 보면 떳떳하지 못한 채로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하나같이 머리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겉옷을 지켜들여서 얼굴을 가리곤 합니다. 그것은 얼굴을 들기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렴치한 죄이든 떳떳하지 못한 죄이든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가 일본에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얼굴을 감싸거나 겉옷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법을 위반한 일도 없었으며 도덕적인 허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떳떳한 사람인지, 나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어물쩍 그냥 넘어가거나 사함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나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복음성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이 찬송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절 말씀에는 찔렸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곤욕을 당했으며 말씀하고 있으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끌려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페르시아, 헬라 등에서 유행하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지옥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는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즉 노예나 반란자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강도들에게나 이러한 십자가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며 약 3일 정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한 이후에 사흘째에는 절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비틀어서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내버려 두어서 그저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게 하였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단 6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지만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하였을 때입니다. 누구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부라도 싸우게 되고 형제들은 더할 나위가 없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존심 때문에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덤비고 소리치고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창과 못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조롱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매달고는 발가벗은 채 수치심을 건드렸으며 자존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셨을 때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렸고 일반 백성들은 침 뱉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모멸과 모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무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괴로우셨으며 아프셨으며 억울하고 자존심도 무너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각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자신이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친히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분께서 친히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기본대로 하고 조금만 상하면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견디어라, 침묵해라.
너의 자존심과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순절이 되면 늘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잘 아시죠?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 젊은 작가 속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고 소리쳐 보아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만 늘어져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워할 사람들입니까? 미셸 퀴에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잘못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멸시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왜 고통을 받으셨는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오심과 행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우리를 위해 흘리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보다, 어제보다 다른 오늘보다 다른 내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게 그 어떤 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낮 예배 겨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 겨우 낮 예배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에도 침묵하면서까지 그분의 온통 관심은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과 은혜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또한 한 주간 이어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누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